할렐루야. 오늘 점심에 빵을 드셔서 좀 힘이 없으실 텐데, 가끔씩 이렇게 또 별식으로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두유하고 빵으로 먹으니까, 평상시에는 빵 잘 못 먹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빵을 먹지 못하게 해서, 몸에 좋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거의 안 먹는데, 이제 오늘은 또 빵을 또 이렇게 마음껏 오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항상 머리가 늘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늘 두통이 생기고, 근데 이게 항상 24시간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 큰 병인가 보다 하고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런 증상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MRI를 찍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머리 찍고, 또 혈관 검사해야 된다. 혈관 검사인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자꾸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데, 한 번은 와이셔츠를 맞추러 이제 가게에 들어갔는데, 와이셔츠를 이게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목둘레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만하다 그랬더니, 그럼 다시 한번 재봅시다. 이렇게 목을 둘레를 재더니, 그런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셨으니까 여태 머리가 많이 아프셨겠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는 와이셔츠 맞추러 왔는데 무슨 머리 아픈 얘기를 하나? 그러면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목둘레에 비해서 작은 와이셔츠를 작은 걸 입으면 머리가 아프고요, 개운하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이 두통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의사도 못 찾아낸 병을 이 와이셔츠 맞추러 갔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바람에 그러냐고, 그럼 넉넉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맞추고 나서부터는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도 안 하지 이건 아멘 할 일은 아니니까. 그게 하나도 안 아프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됐다, 이제는. 그러니까 돈 드릴 것도 약도 먹을 것도 다. 제가 왜 이런 얘기로 시작합니까? 전혀 생각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후 같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의 스파크를 탁 일으켜주시면, 그 한마디가, 그 한 구절이 오늘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설교를 듣거나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은혜, 그가 무슨 머리 아픈 거 고치러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와이셔츠 맞추러 간 것 뿐이었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작정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주실 때 그게 깨달아지고 내가 받아들여질 때 이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관계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말씀을 주실 때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연대 순으로 읽는 성경 통독을 우리가 이제 새해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성경 가운데 어떤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를 풀어줄지 저도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가는 길이 분명히 열려질 것이고, 등불을 밝히듯이 환하게 열려지는 말씀이 틀림없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장담을 해요? 장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내 말은 등불이다, 내 말은 너희들에게 빛이다 라고 하니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캄캄할수록 오히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이것도 몰라고 그냥 내버려두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해 나가다가 은혜 받으면 밑줄을 다 그어요.
그리고 또 은혜 받으면 거기다가 또 그지. 근데 그 다음엔 똑같은 걸로 그러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색깔로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은혜 받아왔던 것, 성경이 여러분의 성경에 밑줄 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번에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다른 데서 은혜가 돼요. 왜? 우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또 나이도 다르고 신앙에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맞는 말씀이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를 때마다 밑줄을 긋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입에다가 빨갛게 그리지 말고 성경에다가도 좀 빨갛게 그리고,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빨갛게 그리면 안 되면, 잘 모르겠으면 그 다음에는 또 뭐 형광펜으로 또 좀 그려서 저 칼라로 좀 만들고, 입술도 다 똑같이 빨간 거로만 안 하잖아요. 다른 색깔로도 하잖아. 그러니까 잘 보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딱 내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은혜가, 설교를 제가 뭐 쫓아다니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우리 부교육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뭐 전화하고 맨날 잔소리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역사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읽는 거예요. 내가 읽으면 시험도 안 와요. 설교를 듣다가 시험을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으면 그건 시험 안 들어요. 가끔씩 기분 나쁜 게 있긴 있지. 아니 왜 펼치기만 하면 여기가 나오는 거야? 또 펼치면 또 그게 나오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도 또 그게 나오고, 요럴 땐 기분 나쁠 때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읽으라고 안 하고 연대순으로 따라가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연대순으로 읽는 것은 또 다른 진리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꼭 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간증들이 많이 좀 생겨나면 좋겠다. 왜?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고, 읽으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또 나누고, 아, 나 이번에 성경 통독하다 이런 은혜 받았다고. 성경을 필사하다가 나는 성경 쓰다가 손목 부러지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부러질 만한 손목이 돌아 나왔다고. 뭐 이렇게 간증을 하든,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간증이든지 자꾸 생겨난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시편 3편 1절로 8절 시편 3편의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서 누구에게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저도 준비했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면서 또 준비할 때 은혜도 주셨으니까 오늘 이런 은혜들이 오늘 함께 나누어지고 또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제목 다윗이. 자, 우리 방송실 한번, 자, 그건 안 나와 있나? 아, 이건 안 나왔네. 예. 자, 우리 성경책에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지은 시다. 다윗의 시편이라는 걸 알고, 또 하나는 이때의 시기를 보여주는데 압살롬을 피할 때 때가 나왔어요. 그러니 이게 시기가 언제인가를 알려줘요, 우리에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성경학자들은 약 기원전 BC 약 980년경에 이루어진 일로 이제 전후로 이제 보고 있죠. 왜? 그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오늘 다윗이 피신을 했으니까 그렇게 보는데, 자, 이런 반역 사건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의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난을 가던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 이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아무개를 붙드심이로다.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고 읽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다윗만 붙드신 게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야. 이렇게 탁 와질 때 이게 이제 은혜가 되고, 이게 감동이 되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읽는다고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면 그냥 붙들어 줬는 거라. 그리고 이제 쭉 가기만 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나를 하는데 이게 내가 여기 딱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 이제 힘이 되고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성경 중에서 나를 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올 때 오늘도 이런 은혜가 이게 레마라고 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의 대적이 얼마나 있어요? 어찌 그리 많다는 거예요. 나를 치는 자가 또 많대요. 아니, 다윗의 적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을까? 아니, 지금까지는 다윗은 천천히고 만만이고 막 하면서 다윗을 막 사람들이 칭송하고 다윗의 편에 들고 다윗과 함께 동행하고 했는데, 아니, 갑자기 왜 대적이 많아졌어요? 왜 그를 치는 자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2절에도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그래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대적한대요.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적이 생겼을까? 압살롬이 반역을 피해서 도망할 때 갑자기 다윗은 자기 대적이 많고 치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때서야 내 대적이 이렇게 많구나. 비로소 알았을 거예요. 궁궐에 있을 때는 대적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혈통에 있었던 사람, 그 후손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그 다윗 왕의 사울의 혈통에 있는 사람들만 미워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요, 세력이 기울어지면요, 사람들이 어디부터? 센 데 붙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요, 이제 표가 아무개가 대통령 될 것 같다 이러면 이제 그냥 막 죽기 살기로 욕했던 사람도 다 거기 붙네. 왜? 그래야 콩고물이 좀 생기니까. 그래야 국회의원 한번 하니까. 내가 이 설교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저 유튜브로 막 나가는데. 그냥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관계없어요. 제가 뭐 누구를 지명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오늘 정치적으로는요, 자기가 그런 똑같은 사상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번에 종로에 내가 한번 좀 나와봐야 되겠다. 요렇게 되면 그냥 가는 거야, 글로. 다음번에 나를 공천해 줄 것 같은 데로 가는 거야, 그냥. 네. 다윗이 지금 피난을 가니까, 이제 다윗은 끝났구나. 생각하니까 누구 편에 붙어, 이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없어요, 이제는. 다 압살롬 쪽으로 가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이름이 너무 나쁘게 잘못 지었어요. 압살롬이 뭐예요? 깔려 죽을 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보면 이름이 너무 나빠, 이게. 근데 진짜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죠, 나중에. 그래서 이름도 좀 잘 지어야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갑자기 왜 대적이 많아진 걸까? 없던 대적이 갑자기 생긴 걸까? 그것보다는 숨겨졌던 대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본색이 드러나요. 몽고메리가 쓴 책을 지난번에 소개했죠. 전쟁의 역사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죠. 근데 적과 아군은 언제나 분별이 된다? 전쟁이 발생하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싸움이 생기면요, 이제 진짜 속을 알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떡 먹고 밥 먹고 음식 먹고 이럴 때는 적인지 아군인지 잘 몰라. 근데 전쟁이 딱 생기면 내 편인지 아닌지 금방 아는 거예요. 오늘 전쟁이 생기니까 압살롬의 구데타가 발생하니까 이게 다윗의 편인지 압살롬 편인지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주님의 편인지 마귀 편인지 금방 안다니까.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거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고난이 닥치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됩니다. 자, 왜 갑자기 많아졌을까? 정치공학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압살롬의 편에 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주님의 부하고 주님의 군사인 것처럼 십자가 군병대에 이어서 주 예수를 쫓을 때 막 하지만
딱 일이 터지면 십자가 군병대에서는 없어지고 마귀의 군병대여서 아마 그 찬송을 하면서 나갈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많은 사람이 또 조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을 때는 누구도 머리를 들지 못해. 왜?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손을 거두니까 이제는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니까 뭐예요?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위기를 만난 것은 곧 하나님이 보호하는 손길을 거두니까 위기에 그냥 노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세요?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를 버리도록 하게 하시려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도 그러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죄악 때문에,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위험에 노출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하나님께서 그냥 노출시켜 주신 게 왜 그러실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반면에는 잘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거는 어떤 일정한 계층의 사람만 얘기 아니에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 항존직하는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면 집에서도 장로님이 돼야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야지. 근데 집에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잖아요. 우리는 진짜 발바닥도 못 따라가요. 바리새인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해요. 안식일에는 일절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냥 다 끝난 찬 음식을 먹어요. 자, 그 전날 다 해놓은 거니까. 아니 전자레인지라도 돌려 먹으면 되지? 전자레인지도 안 돌린다니까? 지금도 안 돌려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전자레인지 안 돌립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니까? 그러면 누가 딴 사람이 눌러주면 쏙 타기는 해. 아니 그거는 무슨 괜찮은 건가? 그러면 걸어 올라가든지. 근데 남이 탈 때까지. 그러고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식일에는 다 눌러놓는다니까? 그래가지고는 매 층마다 다 쓰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엘리베이터를 스톱시켜 놓고 그 안식일이라 그렇게 지키려고 잘한다면 걸어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무화과보다 무거운 것을 이렇게 여기 있는 걸 옮기면 이거는 노동이야. 근데 무화과가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요걸 옮겨놓고 요거는 그 큰 내 주먹만한 것보다는 적은 거니까 괜찮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무화과 생각하면 또 정죄하는 거야. 그건 무화과보다 훨씬 무거운 거야. 막 이제 그러니까 이 참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되어 가고 있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세리를 보면 그냥 내비두질 않는다니까. 아주 다 잡아놓는다니까.
우리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토색도 안 했습니다. 남의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기도할 때도 비난하고요. 하나님 앞에도 맨날 고자질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는 더 낫다고 우쭐대는 이 바리새인들. 이 모습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대로만 그냥 그대로 그 처음 마음대로만 살면 이게 좋은데 이게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잘났고 잘 믿고 하는 의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교회가 그거 없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교회에서 잘한다는 사람 치고 딴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냐고.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 자기 의가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 의가 되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둔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위기를 당하나 어려움을 당할 때 혹시 내가 숨겨진 죄,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혹시 주님이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러면 빨리 내어놓는 게 오늘 하나님의 손길에 다시 붙잡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교회, 표만 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붙잡냐?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못 붙잡아 주는 거 아니야. 너희의 죄악 때문이야. 주님 얘기하잖아. 근데 이 얘기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못됐어도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이방 나라, 이방 족속들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겐 내가 손이 짧아서 못 도와주는 거 아니야. 안 도와주는 게 아니야. 너희 죄악 때문이다. 주님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났다고, 더 잘한다고 하는 게 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하고 어린애하고 똑같이 놔두고 똑같은 걸 요구하면 이거는 진짜 차별이잖아. 그런 것처럼 목사가 집사님처럼 살면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제가 더 잘 산다는 건 아니야.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생이 마지막 날에는 더 큰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선생이니까 더 많이 알고 더 잘 살죠. 그런데 오늘 왜 선생의 납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하고 지금 나온 지 새 신자하고 똑같이 되면은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더 줘가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충성해야 하는데 충성하지 못하면 오히려 다 빼앗기고 매를 더 맞으리라. 알면서도 하지 않으니까. 자, 더 많은 대적들이 왜 갑자기 생겨났냐? 대적이 없던 게 생긴 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니까 그들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 안에 또 우리의 뒤에서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여 나의 영광이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 하나님을 나의 세 번이나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나의 방패다. 두 번째, 나의 영광이다. 세 번째,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지금 피난을 가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누가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지압가름이나 잘하지 무슨 영광이고 뭐고. 그럴 수 있죠. 시므이가 비난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하나님이 너 심판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 벌 주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지고 막 먼지, 흙을 막 꿰지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그냥 내비로 두어라. 하나님이 저의 입으로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를 용서하고 가지만 결국은 이게 시므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고 말아요.
이렇게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윗이 다시 환공을 하죠. 환공할 때도 그러면 당장 죽을 건데 근데 내비로 두는데도 결국은 변하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가고 맙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나의 영광이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표현은 원상태로 회복시켜준다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머리를 든다. 머리를 이렇게 들어준다는 거예요. 머리를 땅에 엎드려 놓았는데 그걸 들어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 주님은 우리를 머리를 들어주시는, 오히려 높여주시는 이런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는 늘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목을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대.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 몫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 우리는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응답은 또한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게 내 몫이로구나, 내 짐이다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따라합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자, 눕고 자고 깨어 있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썼을까? 이 시편 3편을 아침에 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시편 3편을 읽을 때 언제 읽어요? 아침에 읽는 거야, 이거를. 이야,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성경을 그냥 아무렇게나 읽질 않고 딱 아침에 일어나면 요걸 읽는 거예요, 시편 3편을.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자기도 눕고 밤에 누워서 자고 이젠 깨어나서 아침이니까 그리고 그때 읽는 거예요.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근데 그런 모습이 결국은 우리들이에요. 예, 우리들도 요걸 깨달아, 요거 아침에 읽어야 되겠구나 하지만 아침에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예. 자, 누워 자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밤새 나를 붙들어 주셔서 누워서 자고 잘 깨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피난 갈 때 한 얘기니까, 피난 가니까 궁궐에서 자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잘지도 몰라요. 그냥 나무 아래에서 잘 수도 있고요. 광야에서 잘 수도 있고요. 모래사장에서 잘 수도 있고요. 그냥 굴 속에 들어가 잘 수도 있고. 그런데 그가 눕고 자고 깨었다. 편안히 눕고 편안히 잠들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왜 그랬다고 얘기를 하죠?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잠자리에서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신앙으로 성숙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고 나도 감사하고 깨어도 감사하고요. 예.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 대적이 많다고 그랬죠. 자기를 치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그랬더니 천만인, 천이 많이 붙으면은 이게 얼마예요? 천이 만 개가 있으면 뭘 그렇게 생각해요? 천이 만 개면 천만이지. 1,000원짜리가 10,000개 있으면 얼마야? 10,000,000원이요. 그 우리말 그냥 그대로지 뭐. 예, 10. 만은 또 뭐요? 예, 만은 뭐예요? 그냥 만이지. 이게 아니고 만은 당시의 단위로서는 최고 단위거든. 만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억짜리도 있고 뭐 경도 있고 해도 있고 그러지만 여기는 그 당시는 이게 만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의 수를 만. 이렇게. 그러니까 1억이면 이거 어떻게 셀 수 있어요? 뭐 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그냥 무수할 때 이렇게 10,000,000 혹은 1,000,000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천만은 단순히 1,000,000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적을 얘기해요. 나를 에워싸여 진을 쳤대요. 진을 치는 건 뭐죠?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많은 사람이 다 대적이 돼서 자기를 대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로 다시 붙들어 주면 어떻게 해요? 1,000,000인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이렇게 피난길도 안전하고 피난길에서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원수의 뺨을 쳤대요. 뺨을 때린다는 것은 뭐예요? 모욕과 수치를 가하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의 뺨을 쳤다? 이게 뭐예요?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을 수치와 모욕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시고 이를 꺾으셨다는 게, 악인의 이를, 이빨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를 꺾으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를 꺾는다는 것은 오늘 맹수의 이를 뽑는 것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이런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붙잡으시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다윗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절에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랬어요. 자, 자기를 위해 기도하던 그가 이제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 오늘 우리는, 다윗은 복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서 주의 복을, 주님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그러니까 복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 그 복을 주님의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 여러 차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교회에, 주님께 사랑하는 이 한반도에, 한국교회에 내려달라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기도를 해요. 아니, 어떻게 몇 차례씩 기도할 수 있을까? 주기도 가운데 그게 있잖아요.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땅을 말하고 기도할 때 저는 땅에서 이루어지게만 그런 게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무개에게 이렇게 저는 바꾸어서 또 기도를 하거든. 그러니까 주기도를 제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다윗은 저보다 이 3,000년 전부터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다윗이 기원전 1000년경의 인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위기는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손길을 거두심으로 발생하는 일이 많다. 그러면 이제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붙잡는 길은 뭐예요? 위기 때문이 아니라,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야. 위기를 발생시킨 죄악 때문이므로 죄를 회개하면 떠났던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놓으셨던 손으로 다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면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모세의 손에 마른 막대기도 능력 있는 지팡이로 쓰여지는 것처럼 주님 잡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잡으시면 어떻게? 뱀도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놓으시면 지팡이가 뱀이 돼서 물 수도 있어요. 오늘도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위기를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심으로 당해졌던 그 죄를 버리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에요.
사업이 부도나는 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게 위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우리 1월 첫 해의 첫 달 시작이 된다면 우리는 누구도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징계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징계를 당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여호와께서 다윗은 나를 붙드신다고 했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누구를 붙드셔야 되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나 바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손이 짧아 못 붙드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지 않은 것 같다면 혹시 하나님이 손을 거두신 게 무엇 때문인가를 돌아보고 혹시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와이사스 목이 작아서 갑자기 깨달아져서 오늘 복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처럼 오늘도 이 시간에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새로운 승리와 축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피난길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고. 비록 광야에서 굴 속에서 오늘 진짜 편안한 침대 위에서 자지 못하고 하나 누워 있어도 누워 자고 깨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고. 오늘 고백했던 오늘 다윗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